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가장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붙잡고 이렇게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다. 그래서 광풍 시대고 영적인 풍랑 시대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탄 사람들을 다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가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요. 바울이 비록 본문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매인 처지가 되었지만 정말로 전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혀 금하는 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흥왕하여져서 정말 로마를 복음화하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역시 복음의 능력 또 이 말씀의 영원한 거 또 공간과 제약을 받지 않는 이 말씀의 능력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서론적으로 저는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행복했고요. 근데 그 행복을 찾아 헤맸고요. 그리고 그냥 행복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은 참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서론적으로 참 행복.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 헤매는데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행복을 잃게 되어졌는데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때는 정말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무슨 행복이냐 보니까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이런 이유로 응답을 받아서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도 또 그냥 불안해.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고 오늘이 불안하고 또 과거 속에서 불안했고 이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 행복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행복이 깨지는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계시록 12장에 있는 9절의 말씀처럼 옅배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 옅뱀이라고 하는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 창세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이미 존재했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이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러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약이 희미해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진 이 인간이 언약을 놓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원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원죄 문제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에서 우리가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이 영적인 죽음의 원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죄를 짓게 되었나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할 때는 반드시 멸망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고 오직 이 세상에 내 피림을 쫓아서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처럼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바벨탑과 같은 성을 쌓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심부름하고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불신자 6가지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 행복을 찾아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데 그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게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이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육신이 병이 오고 알지 못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계속 그냥 아프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요. 이게 끝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우리는 지고 살아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이 죽음 이후에 여기서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것들을 대물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의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에 매개체는 13장, 16장, 19장입니다. 우리는 이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동화되어지고 여기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죠. 마치 풍랑 만난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요. 그 배 안에 모든 물건을 쥐고 내려놓지 않았을 때 주인을 바꾸지 않았을 때 그 물건을 바다에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모두 다 침몰했겠죠. 근데 나를 버리고 내가 주인을 바꾸고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래서 이 문화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 우리는 영적인 이 신분을 놓치고 마귀의 자녀로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이고요. 이 구원은 영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이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건데요. 이 구원, 이 영접은요.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복음으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이 복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12가지로 이거 지금 다 합치면 12가지 되거든요. 이 12가지의 사단의 이 전략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이 복음이요. 이게 창세전부터 준비가 되어졌고요. 이 복음이 죄지은 인간에게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시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언약. 이거는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어졌던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영세전에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이미 또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가치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이 복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 구원의 이 선물, 이거는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영접한 거 맞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아까 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선물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영을 우리가 영접할 때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임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면, 고백이 되어진다라면 나는 구원받은 거 맞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고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우리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12가지
아까 말씀드린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운명이라는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요. 신분과 새로운 신분. 원래는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 신분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원래 인간을 회복한 인간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나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생기고요. 또 나에게 새로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는 바로 에덴에서 주셨던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요. 바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이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자격을 갖추었잖아요. 자격을 갖추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 기도를 또 사용하고 우리에게 권세, 신분과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첫 번째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 12가지 사단과 지옥 배경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과거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운명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요. 또 현재 문제의 해결입니다. 현재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현재 문제에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제는 해결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바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사단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을 사로잡고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이 미래 문제요.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죽음의 문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소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분과 권세, 새롭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가 구원의 축복인데요. 이 세 가지,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있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면 이걸 가지고 393으로 누리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이 능력을 갖고 믿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으면 참 평안이고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다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 중에서 마지막 확신 있잖아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설사 오늘 실수하고 설사 오늘 넘어지고 내가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금 돌아가겠죠. 조금 더 내가 인본주의 썼기 때문에 좀 더 돌아가고 좀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현재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승리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한 우리는요. 요번에 말씀 중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담은 것은요. 변화입니다. 영접을 했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 삶이 무엇이 있을까?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우리의 삶의 상태는
진짜 이 불신자의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영접하는 이유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거를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나는 이런 절대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가치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는데 얼마나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한 우리에게는 변화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이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지,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써밋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 만나는 길은 또 변화이지만 저는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이 구원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번, 아유, 뭐 이쁘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소부재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삼구상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 것으로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무소불능,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이 축복,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이 믿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제 길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무조건 영접을 시키고 그냥 영접하면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전달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구원의 의미, 그 다음에 영접의 의미, 이런 구원의 축복, 이 불신자의 이러한 상태의 이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참 행복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접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는데요. 이 길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성육신 하셔서 양성을 갖고 있는 신이면서 사람인 하나님께서는 신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때 바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이 죄가 없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때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이때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393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사단은 이 은혜를 모르도록 계속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전도에 이렇게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할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놓쳤는데요.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이 쓰임 받고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고 모든 인생을 여기에 다 바쳤는데요.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 파선에서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추장의 대접을 받으며 겨울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3개월 후 출발하여 로마의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진 내용이 나오고요. 16절에서 31절에 보면 로마에서 재판받기까지 2년간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아까 여기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 좀 지울게요. 네,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다면 동기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기를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로 우리는 영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파서 지난번에도 현장에 나갔더니 그 사람이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있을 때 자기를 치유해줘서 자기가 병이 딱 나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 당연히 전하지 않고요. 그 자기 병 나은 것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기,
병 낫고 내가 과거의 상처 가운데 복음을 받고 또 아니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꼭 없더라도요. 근데 이 동기가 바뀌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동기로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또 이 동기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응답.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응답이었잖아요. 응답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진 그 응답 때문에 자꾸 이 동기를 바꾸지 못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언약을 놓쳐서 응답 때문에 우리는 이 동기를 버리지 못하고 언약을 놓쳐서 또 이 동기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야지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은 이 언약의 축복을 날마다 누렸고요. 바로 동기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감사와 치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있든지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위를 쳐다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라고 보는 거예요. 위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래를 한번 쳐다본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바로 현재 나를 바라보지만 정말 위에 사람도 바라봐야 되지만 아래 사람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삶을 주시고 새 나를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치유하신 이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오늘 막 목사님이 말씀 주실 건데요. 바울은 이제 이후에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 말씀으로 주셔요. 바울은 셋집에서 재판받는 날짜를 기다리다가 고소하는 자들이 없어서 18개월 만료 기간에 궐석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무죄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250년 만에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국가의 그 종교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아까 전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시간을 정하고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요.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거침없이 가리키는 일을 2년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다락방 운동이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조장을 세워놓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축복과 하나님 나라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전달하는 이 다락방 운동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또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 우리가 3분 이상 지나면 영접 메시지 전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축복도 이번 주간에 나에게 마음에 두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나하고 한 5분 지나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또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요. 393 보좌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다락방 운동으로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이 하나님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시 분초마다 누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고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여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은 권세 높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